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지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아멘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상관없이 내 고집을 내세우며 살았던 거,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 또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불신의 삶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오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들을 연구하고 또 그분들을 증거하실 때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지친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 자리를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먼저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반하여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아버지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아버지 존귀한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그 동일한 사역에 아버지 뜨거움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아버지 살아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신실한 은혜를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권세와 그릇을 뵙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전으로 다시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반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셔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며 하늘이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복을,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한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전히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선교에 또 목회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발걸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온전한 영광과 예배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각자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실 저희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저희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또 치유를 허락하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고 이상경 성도님 천배 축복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경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있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경배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장 먼저 저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도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시는 데 있어 저희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셔서 더욱더 부흥되고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한국에서 돌아오시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발길에 주님께서 꼭 동행하셔서 안전과 목표한 일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과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죠? 어제 이렇게 저녁 때 좀 비가 왔잖아요, 오후에. 보니까 우리 빼리빼리코에서 아돌프원 그 선교지 들어가는 거기가 늘 이렇게 물이 차는데 물이 완전히 바다가 됐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좁은 곳에서도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안전 유의하시고 비 올 때는 특별히 더 이렇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역사를 주시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대놓고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꿈과 소망 주기를 원한다.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또 병든 사람이 있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또 의인들의 기도는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기는 통로, 또 질병 앞에서 질병을 이기는 통로, 또는 어려움과 내가 이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장벽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뭔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본다면 그거보다 더 아픈 그런 상처, 또 그 어려움,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동포가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유다조차도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다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은 바벨론에 가 있겠지만 그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는데 그 문제 있잖아, 지금은 해결 안 돼. 한 몇 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내가 급해요. 지금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지. 무슨 70년이에요. 아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자리에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갓난아기들 몇 빼고는 뭐 20대, 30세 아니면 그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70년 뒤? 이건 자기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아유,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틈을 타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야, 무슨 70년이야.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셨어. 2년 뒤에. 여러분, 누가 인기를 받겠습니까?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예레미야가 인기가 많겠어요? 아니면 2년 뒤에 돌아온다는 하나냐가 인기가 많겠어요? 저 같아도 2년? 거기에는 설깃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2년만 조금만 참으면, 그래, 이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거기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은 뭐냐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지금 저는 요즘 우리 손주 사진 보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잠자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막 우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짜증내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왜 이렇게 이쁘죠? 왜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힘들고 조금 혼자 있으니까 좀 그런 때 있잖아요. 좀 답답하고 그런 때. 근데 이게 사진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하고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운행, 한국은 5시에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한 4시쯤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5시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럼 한 7시 되고 아침 먹고 또 교회 출근해야 되고 또 저녁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10시 11시 들어가고, 애들이 크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 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안아주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그 시절에.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손주를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딸을 통해서 주신 생명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출산하고 몸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요 아기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아기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서운하거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딸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회복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손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의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시간, 희망을 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 깜짝 놀라겠죠. 얘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힘드는 그 시간이 있는 거고, 성장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하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기를 잘 보내고 청소년기, 사춘기의 시기를 잘 보내야 되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안 당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문제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바람을 맞으면서 성장하는 이 나무나 꽃하고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꽃하고 그게 같을까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는 뭐 18개월 방이 나왔지만 6개월 우리는 또 6개월 방위는 쳐주지도 않아요. 아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애들, 그게 무슨 군인이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고난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걸 꼭 이겨내야 더 든든한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나 못 살겠다고, 나를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때가 돼야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때가 돼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더 아플 거예요. 빨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실 거예요. 무슨 70년이요. 70년? 아니 7시간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70년간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셔요. 어때요?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줄 아니? 기도해. 네가 지금 앞에 어려움이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장벽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거야? 진짜로 계시는 거야?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허상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 안에, 실제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뭔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요, 안 된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병든 자가 있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의 역사는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전의 사람들도 기도했고 지금의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이 땅이 이제 70년 뒤에 나 회복될 거야. 이거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죠. 절망의 메시지. 아니 감히 우리한테 이런,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으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그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꿈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완성하실 분이, 성취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죠. 전력 질주.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헛된 힘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기도 없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러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어디 가보면 인형 뽑기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인형 뽑기 하는 거, 그거 보면은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쭉 가서 쭉 내려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가져오면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는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시작하시거나 또 문을 열거나 하실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성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후하게 주시는 거죠. 후하게 주셔요. 만약에 수학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야, 너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만 줄게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가 이것만 기도했냐?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그래서 그걸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겠다. 덤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남는 장사예요. 기도는 남는 장사. 아유, 지금 언제 기도해?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냥 쭉 읽을게요.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온 잡동사니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유다를 포기하셨어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읍을 치료한다는 말은 뭐예요? 병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낫게 된다는 말은 아픈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평안을 깨는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고쳐줄게. 너의 평안을 깨었던 그 환경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줄 거야.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제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환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 성읍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지만 내가 다 치료할 거야. 치료할 거야. 여러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이 더 커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큽니다.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픔과 그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했나.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했나. 지금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실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하시는 분은 한 10개의 아픔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저는 한 2개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우리 딸이 아파 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딸이 아파 보니까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그 아픔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나는 그동안에 그런 기도의 당부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나. 진짜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 저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혹시 기도한 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혹시 기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당부를 들으면 10개까지의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기에 빠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 말고도 더 이외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든든한 백을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든든한 백을. 어떤 백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 뒤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요, 의미 없이 주시는 게 없어요. 야, 한번 너 어려움 한번 당해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걸 잘 기도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그 고난 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대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겠대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임계점이 그래서 70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으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속히 벗어나기 위해 속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에게 그 일을 이룰 거야.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그냥 멸망하고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방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던 거 잘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네요.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네요. 여러분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간증하는 통로예요. 간증하는 통로.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신대요.
처음과 같이. 여러분,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창조 때 하나님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던 그 순수한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그런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아우, 신앙생활 한 지 무슨 지금 30년, 40년인데 지금 그래? 그러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매일 새로워야죠. 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찬송과 그 영광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돼야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잘 다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사용하기 원하시나 세계와 열방을 향해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큰 꿈, 큰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빌어주세요. 그렇게 빌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았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간증되는 그의 삶만 봐도, 그의 그의 삶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했다면 그건 간증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의 능력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여러분들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 이게 바로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를 이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간증이 흘러넘치는, 매 순간,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간증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뭔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능력 없는 나,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직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앞을 교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능한 같은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기도의 통로를 통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전군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라는 환경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능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영광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다시 처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일하셨음이 내 삶을 통해 간증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되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 바쁜 일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